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역한 소돔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어 소돔 왕은 패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소돔 그리고 그 외 연합군의 나라와 그리고 모든 재물이 전리품으로 빼앗겨집니다. 문제는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물까지 전리품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고,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웠던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상대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롯과 그리고 롯의 모든 재산과 소돔의 것들을 다 빼앗아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믿음의 사람은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두 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연합군을 상대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두 왕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자, 먼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누가 나옵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회복시켜줬으니까 왕 입장에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소돔 왕과 함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소돔 왕이 나오고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빚진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 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에 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두 왕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 살렘이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멜레크라고 하는 말과 ጼ데크라고 하는 말이 합성하여 왕과 의롭다는 말이 합성해서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여러분, 이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이거든요. 샬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점심, 저녁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국 사람이지만 히브리식 인사를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들고,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잘못 뜨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자, 손가락을 들고 옆 사람을 보면서 이게 손가락 흔들면서 샬롬,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말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덧붙여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역할과 직분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구약에 드러나는 제사장이 누구의 지파, 누구의 가문을 통하여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 아들 가운데서 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레이 지파를 형성하고 그 레이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계의 지파, 즉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람은 이스라엘보다도 앞선 조상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함이 무엇 때문인가? 마치 결론처럼 정답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해 볼까요? 아브람은 지금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표된 인물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외에 딱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은요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110편이 어떤 시냐면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시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너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6장 20절 읽어볼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기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직분과 관련되어서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사람들이 왕을 감당했죠.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멜기세덱이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 두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 오셨으니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한번 제가 살펴볼 테니까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뭘 나게 할 거다? 싹을 나게 할 거다. 싹이 뭡니까? 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거예요. 새싹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싹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싹이 스가랴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한, 잠깐만요,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앞선 스가랴 3장 8절에 그분입니다. 자, 시작.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제가 1번 2번을 달아놨는데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어려워요. 자, 그런데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13절을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자, 자막 보십시오. 그가 싹이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왕위에 앉아. 이 싹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또 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싹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싹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인물로, 마치 멜기세덱이 살렘 왕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싹,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사건 가운데 하나가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제 우리의 모든 사명과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 한 분이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돌아오는 제자들, 수고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했냐고. 그들의 실수, 그들의 배신, 그들의 낙심에 대한 어떤 것도 먼저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배고픔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이 밝아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뭐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복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승리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나보다 조금 실력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한번 제가 딱 이겼어요. 그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하고는 경기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승리한 걸로 끝났으니까 내가 당신을 승리한 거라고. 이런 게 바로 승리자의 만족, 도취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무엇일까요?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지 말고 너의 사명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이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장면이죠. 자, 두 번째는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담겨진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삶의 복을 주시는 원천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그 대적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지, 그의 전략과 전술, 그의 318명, 그가 가졌던 무기의 탁월함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결국 우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맞닥뜨렸던 아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지없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합니다. 모든 인생의 승승장구를 일으켰던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이런 교만함, 이런 우쭐함이 결국에는요, 자신의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경쟁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장소에, 그 곳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브라함의 고백과 11조라는 것을 딱 연결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모든 것의 결과이고, 결국에 대적과 싸워서 이겼던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니 결국에 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작게라도 11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재물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 이게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돔왕과의 만남입니다. 자, 17절에서 소돔왕이 샤웨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랬죠.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과 21절이 연결됩니다. 21절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감사, 수고, 그의 희생을 치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살렘왕과 비교가 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중요한가? 바로 멜기세덱과 소돔왕 베라의 이 두 차이가
한 인물,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많은 것을 감사했지만 그 감사를 뭘로 대체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질은 내가 가져라. 물질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전형적인 방법 아닌가요?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 소돔은 원래 롯이 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이 소돔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게 여러분 그 동성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곳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왕에게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물질로 하고 있으니, 삶의 진정성, 어떤 자세나 태도라기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인격이 되지 않은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소돔을 버려 불의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소돔 왕의 문제가 진짜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물건과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빼앗아오는 전리품으로 갖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상대로 이겨서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다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것이지 소돔 왕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돔 왕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나머지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아브라함 입장을 상상해 보라고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음식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거 얻어먹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6조각 내서 이렇게 먹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아.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 돈 주고 산 친구가 아브라함의 입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 내 건데 내가 샀는데 아니 얘가 왜 이래? 왜 얘가 생색내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웃긴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것인 것을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절만하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질은 내가 가져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아멘. 첫 번째는요,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꺼내 들까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안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의 적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돔 왕에게 똑같이 소개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만난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증명해야 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교회, 세상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무엇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를 봐라, 변화된 나를 봐라. 과거와 현재에서 변화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두 마디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7원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씀 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2개를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옆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에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사울은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말끝마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가? 그는 예수님을 본 게 맞아요. 누구를 통하여 보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사님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더니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또 다른 스데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변화를 가진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실 한 오락이 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는 말, 그거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치부가 뭡니까?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돔 왕이 이 재물 당신 다 가져, 그래서 혹여라도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아니 소돔 왕이 내가 그 재물 아브라함한테 줘서 그 아브라함 부자 된 거야,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안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대신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의 몫은 챙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그냥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몫은 챙겨줍니다. 참 멋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뉴스에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한 마을 평안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을 가는 입구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려서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뚝을 박아서 통행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땅에 내가 말뚝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렇게 묻죠.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길을 통행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끼리 연결돼서 울타리에 문이 있어서 그 울타리를 통하여 이렇게 다니는 통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파트에서 그 문을 다 잠궈버린 겁니다. 이유인즉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통하여 학교에 가고 이 놀이터에 와서 노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멀리 아이들이 돌아서 학교에 가게 되고 더 이상 그 놀이터에서 놀 수가 없는 거죠. 뉴스에 나와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일을 주관했던 부녀회장님께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이 자꾸 우리 단지에 와서 마을을, 동네를 어지럽혀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어지럽힘을 했냐고, 어떤 일을 어지럽혔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녀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못 사는 아이들하고 놀면 물들지 않겠냐. 여러분 이거 뉴스에 실화로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내가 싫으면 주변의 걸 다 막아버리는 이런 사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 하나, 끈 하나 이런 거 갖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에 자신과 함께 생명을 걸고 나간 사람들의 공로는 시함으로 인하여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기독교 유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찬의 성공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자기의 직업을 버리지 못해서 천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강당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 사람이 강의할 때마다 노트 필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시냐고, 뭘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시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렇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 후렴가세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였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우리 안에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 살짝 보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바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와 캠퍼스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이 하나의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모든 것들을 붙이시면 그 일들은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가 이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저와 내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가 일하고 있는 곳과 다니고 있는 학교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스데반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선물로 얻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구원의 대상자,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왕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동료들과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아브람처럼 복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담담으로 나가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캠퍼스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증명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